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느덧 심한 가뭄과 더위 그리고 폭우가 지나가면서 계절은 어느덧 한여름의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한 해의 땅과 바다와 하늘의 결실들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 여름은요, 기상 상황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기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기별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잇게 하시는 햇볕과 바람과 비를 적합하게 하셔서 마지막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요, 제9가 찬양하는 삶인데요. 제목만으로도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하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듯이고요. 찬양하는 삶을 익혀야 되지 않겠는가?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짧은 기억절이지만 이 진술 속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들이 있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신약성경 원문을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파란색, 녹색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근데 명령한다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헬라어 명령법에는요, 강한 권유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기대할 때 명령법을 써요. 따라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합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법이 현재형인데요.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이 현재형이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딱 한 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그 행동을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 기뻐하는 일이 앞에 나오는 항상 이 단어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뻐하는 것은 한 번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어떤 경우, 어떤 사건에서든지 또 어떤 시간에서든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토록 해야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서로 가능하도록 상대방을 가르쳐 줘야 될 듯합니다. 이제는요, 파란색 부분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의 기별 중에 한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 용어입니다. 엔 퀴리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읽는데요. 이 N자가 붙음으로써 우리 성경책에는 다 해석하기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새로운 세상도 새로운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 가져야 될 도덕, 그리고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따라서 해석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께 있다. 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일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위한 조건,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 찬양하는 삶, 찬양을 통해 구원함, 적을 물리치는 무기. 매일의 제목들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고요. 관련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월요일과 목요일 역시 그 속 내용은 찬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날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흐름을 잡기 위해서 정리해 본다면요. 첫째 날 찬양을 위한 조건과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린 이 2개를 묶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화요일 날은 그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개발시키자. 새롭게 익히며 배워가며 또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자 하면서 그 찬양하는 삶의 비결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일날과 목요일날은 그 찬양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건들, 수요일날은 신약에서 하나, 목요일날은 구약에서 하나. 그래서 찬양의 역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증거, 역사적인 역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도 이 저자가 아주 잘 구성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 전체 배경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배경으로서의 문장은 짧지만 전체 이야기를 이 반 페이지에 다 적기 위해서 저자는 온 힘을 다하여 글을 쓰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자신이 앞으로 써나갈 일주일의 양에 대해서, 일주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3군데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낙관적인 때도 있고 비관적일 때도 있다. 낙관적이든지 비관적이든지 어느 때든지 불문하고 찬양을 하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배경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찬양,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어떻게 찬양한다고 해서 현실이 완전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올 수 있다. 그 상황의 변화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도 있고 내 자신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아니, 찬양이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요? 행동이라고 하면 정말 액션이 크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근데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고 우리의 노래로 나오고 우리의 어떤 글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자. 노력하자. 그러면 변화와 우리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 이야기는요. 이 전체 배경을 이야기해주는 이 3가지 진술에 대해서만 확신을 가지고 잘 이해만 해도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전체 배경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찬양을 배우자. 찬양을 배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찬양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가보도록 할까요? 찬양을 위한 조건. 찬양을 위한 조건이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 성경절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군데에다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첫째 날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적인 문학이나 세속적인 어떤 철학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데요. 왜냐하면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실제로 과도기에 들어선 러시아의 시대적인 모순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여러 고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가 감해져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질곡이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사상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긍정과 부정의 상극을 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이야기에 도스토예프스키가 등장하는 것이 괜찮은 듯 싶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 교재에는 고독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혼자만 신실하게 남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라. 그러한 상황 중에서 예물을 가져오고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이지 우리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부터 정말 대단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순환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한 사상을, 순환의 사상을 개척한 그러한 문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꿈을 밀고 나가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힘, 그것은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뛰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가 처했었던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고군분투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엿보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주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집어넣은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가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하라.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찬양하라라고 부르셨다. 근데 그 찬양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처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 우리가 언약하심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찬양하라, 그것의 근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 삶의 전체가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는 찬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다. 찬양할 기쁨도 없다. 그래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찬양하라고 부르셨다. 아주 감동적인 첫째 날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어서요, 둘째 날이요,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기도로 성벽을 무너뜨렸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몇 군데에 줄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의 상황이 궁지에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리다라를 갖다가 영어로는 to be painted into a corner, paint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페인트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인트 칠을 할 때 어떻게 칠을 하냐면 문 바깥에서 서서 칠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일단 문에 들어가자. 그런 다음에 출입구서부터 가까운 데니까 칠하기 시작하자 해서 칠해 나갑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문 저쪽 반대 방향에 있는 구석에 몰려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리다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 방식의 페인티드라고 하는, 페인트 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페인트 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안 제일 저쪽 구석에서부터 칠해 나와서 문 쪽에서 마감을 해야지 잘 되는 것인데, 궁지에 몰리는 것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성경책에는 우겨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궁지에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겨싸다, 원래는 우여싸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책에는 우겨싸임을 당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던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궁지에 몰릴 때 우리가 믿음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든지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여리고성에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세계 최고의 성, 가장 오래된 성이요. 그리고 고대의 성으로서는 너무너무 견고한 성 앞에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궁지 아닐까요? 근데 그러한 궁지에 몰렸을 때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을 며칠간 돌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 앞에서 크게 외치라, 이렇게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그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외치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고요.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것 같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든지 궁지에 몰리든지 또한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도전으로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듯합니다. 둘째 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너희들 안에 있지 않다. 승리의 비결은 너희들 밖에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리고로 어느 때는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너무너무 좋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겨 쌓임을 당했는가? 우겨 쌓였는가?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가? 그때 외치라. 하나님을 외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승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고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모습이다. 정말 상당히 감격적인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셋째 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45편을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21절을 적어놨습니다. 세 군데 기억하고 읽어야 될 만한 부분을 체크해놨는데요. 찬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연습하라. 찬양은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요, 우리 그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데 중요한 비결을 소개해 주시는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가 시편 145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배울지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을 제안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을 돌아봐라. 주변을 돌아봐라. 우리가 찬양할 것이 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요.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군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입술로 들리도록 찬양하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 안에만 넣고 마음속에만 그렇게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라. 입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요, 개발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배우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서 그곳에 있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기억하고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 가지 비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노래로서 찬양하지 못할지라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래를 부를지도 모르고 화음을 넣는 것도 모르는 음악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찬양을 글로 써보았습니다. 작년에 재림문인협회에서 공모한 성곡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에 있었던 것을 글로 써갖고서 제출을 했더니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찬양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저처럼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글로 쓰고 짤막한 부르짖음과 외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듣는다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가사와 리듬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더라도 짧게나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땅의 티끌이라도 감히 주께 묻사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하시오면 다른 허락 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날이라 감사하며 받으리이다. 비록 내가 들의 불꽃이라도 감히 주께 묻사오니 내가 주의 뜰 안에서 존귀 받은 줄 무엇으로 헤아릴까. 어제 그제 목마름이 내게 주신 화관이라 하시오면 다른 불은 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길이라 추억하며 좇으리다. 비록 내가 흩은 바람이라도 감히 주께 묻사오니 내가 주의 손틀에서 빚어진 줄을 무엇으로 밝히리까. 오는 세월 험하여도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하시오면
이제는 넷째 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 이야기로 들어가 보는데요. 찬양을 통해 구원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벌써 찬양을 통해서 구원했다. 기억절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쓰는데 세 군데에다가 또 역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실제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에 대한 그 대단한 찬양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는요,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매질을 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제일 어둡고 깊은 그 감옥에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정말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 조건, 그러한 장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일부러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소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로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달아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달아나지 않았어요. 간수, 바울, 실라, 다른 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그 극적인, 아주 최악의 극적인 그 상황에서 부르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감사와 그 아픔을 극복하는 그들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하는 이야기가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 찬양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으로도 무엇이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요. 이들이 노래로 찬양을 했나요? 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 하면 노래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것의 아름다움, 위대함을 기리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빼주면서 찬양의 뜻을 해석해 주니까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구나, 고백할 수 있구나, 그것이 찬양이구나, 그렇구나,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외치든지 비명소리처럼 들리듯이 그렇게 외치더라도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방식대로 외치는 것, 그것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거기에 곡조를 입히면 찬송이 되겠죠. 찬송은 정말 위대한 찬양의 방법입니다. 혹 우리가 한두 가지 찬미가를 정말 열심히 배워서
찬송으로서 찬양한다는 것을 배운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20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성경 구절을요, 그 감옥의 간수가 듣던지 보던지 했었더라면 어떨까요? 정말 그때 일을 회상한다면 그 간수가 만약에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 믿음 안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의 믿음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난 받게 하심에 대한 그 싸움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도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 그러한 싸움이 여전히 있다. 너희들에게도 있다. 고난과 싸우라.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내가 싸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싸우거라. 이렇게 우리 간수에게 또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교재는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참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감옥에 처하다. 그럼에도 그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고 그 당시의 죄수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나와 너희에게 있을 고난,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싸우게 될 테인데, 그렇게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자. 나와 너희에게 그것 둘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고난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듯 싶습니다. 다섯째 날이요, 적을 물리치는 무기. 무기 이렇게 쓰니까 좀 찬양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써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하시엘이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야하시엘도 동일하게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심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맞서 나간 것뿐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맹이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맞서 나갔을 뿐입니다. 심히 큰 소리로 한꺼번에 지르자고 해서 뜻하지 않게 전쟁터에 찬양하는 자들을 임명해 놨습니다. 네. 전쟁에 찬양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일반적인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 장엄한 그의 거룩하심, 이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운 전쟁이다.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소리로 맞서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인데요. 3군데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부탁을 드릴까요? 이 3군데 쳐놓은 이 3문장 중에, 3문단 중에 한 문단만이라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고 해서 외우면 어떨까요? 3번째 문단도 좋고요. 2번째 문단도 좋고요. 물론 첫 번째 문단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외우지 못하셔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읽은 내용이 우리 안에 신앙의 근육을 키우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공부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해볼까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이 있는가? 있다면 그 고백적인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회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공부의 요점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배우자가 아니라 배워야만 한다.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밖에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찬양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깨우고 구하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빗댄다면 찬양이 우리 공동체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이웃 공동체의 영혼을 깨우고 구하는 길이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학회에 들어오신다면 자료들을 새롭게 업로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